지난 시간에 말이죠. 그 에스겔서 26장 12절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에스겔서 26장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다시 26장 12절 에스겔서. 여기는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26장 12절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렇게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와가지고 두로를 아주 이렇게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가 흩어져 있는 것들 있죠. 뭐 집 제목이라든지 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널브러진 채 2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침범해서 이 두로 땅을 침범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막혀 있잖아요. 그 물이 막힌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로예요. 옛 두로고 이게 이 두로예요. 이 두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800m 됩니다. 800m.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배로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섬의 크기는요, 길이가 약 2km 정도 돼요. 길이 쭉 된 게 2km. 그 다음에 넓이가 약 0.8km 정도 되고,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두로에 있었던 집 제목들, 돌들, 흙들 이런 것들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 12절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런 길이 생겼어요. 이런 길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육군이 쳐들어가가지고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수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아니 신약 개론인데 아직 신약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먼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비슷한 게 많아요. 맞죠? 뭐 내용도 그렇고 배열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서로 같이 보고 있다. 그런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학계에서는 이 공관복음서 문제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있어요. 무슨 논쟁이냐 하면 도대체 이 세 개가 서로 유사한데 틀림없이 누군가는 누구 거를 베꼈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주장이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분명히 누가는 자료를 참고했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쓸 때. 그다음에 사도행전 쓸 때도 자료를 참고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마태, 마가 이 세 사람은 서로들 공유했거나 서로들 베꼈거나 서로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학계에서는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그래요.
공관보험소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알려드리면은 뭐 자세한 거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따지지 못하고 조금 알려드리면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는데 그걸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가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또 하나는 로기아라고 그러는데 말씀집들 이 세 가지를 인용해서 마태복음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마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로기아 즉 말씀 자료 이 세 가지를 인용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 우선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마가 우선설,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런 나머지 것들은 거기서 베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그걸 주장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성경의 영감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맞죠? 네.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남의 걸 베꼈으면 영감이 아니잖아요. 베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공관보험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마태가 마가보다 늦게 쓰여졌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예언일 수가 없다. 성전 파괴가 된 것을 본 후대 사람이 마태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언이 될 수가 없고 목격한 것, 즉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0년 이후, 즉 70년 이후가 왜 그러냐 하면요. 왜냐하면 AD 66년서부터 70년까지 소위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4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전쟁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 다음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거, 예루살렘 파괴된 거 그것을 본 사람이 이거 예언의 형식을 취해서 후대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70년 후의 사람이.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형식으로 한번 봐주세요. 뭐냐면요 어디로 가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읽어서 이게 여기 있구나.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 파피루스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시간에. 파피루스는 에집트에서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그 에집트는 완전히 그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걸 거두다가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 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전부 다가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예를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다 할 것 없이 다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가 헬라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전부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피루스 즉 신약에 기록된 파피루스 조각들이 있거든요. 조각들. 그 조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돼. 그래서 파피루스 조각들이 발견된 숫자를 따져서 파피루스 남바 몇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P64라는 게 있어요. P64. 이건 뭐냐면 파피루스 신약본 64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죠. 이 64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홀리옷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1년에 에집트의 룩소르라는 곳에서 룩소르는 왕궁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룩소르에서 이 P64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해가지고 자기 모교인 막달렌 라이브러리 즉 도서관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막달렌 파피루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증된 숫자를 갖다가 64번으로 매겼어요. 64번으로.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새가 어디 왜 안 나와? 이거는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어디 갔어요? 왜 이게 안 보이냐 이거지. 참 희한하다. 이거 왜 안 나와 이게? 이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이것만 자꾸만 나와 이것만. 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응. 이걸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아까 예. 그 따로 있었죠. 예. 그 자료. 여기 나오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요걸 종료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료하고. 예. 세 조각.
즉 P64는 또는 세 조각이 아주 조그만 조각입니다.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막달린 도서관에 소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조각을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AD 300년경이라고 최초의 판정을 내렸어요. 최초에. 그런데 독일의 저명한 파피루스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디테라는 사람이에요. 디테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영국 여자예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이 도서관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이거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하기 시작해가지고 300년대의 쪽복음이다라는 것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60년대 거다 이거예요. 60년대. 무슨 말입니까? 60년대. 이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60년대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 이거는 사본이에요. 사본이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에집트 룩소르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제법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저자가 있었고 복사본이 있고 복사본이 또 복사해가지고 또 룩소르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체를 보니까 이것은 60년대 글자체다 그겁니다.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P64는 원래 AD 60년경에 나온 글자다. 복음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쪽복음이에요. 조그만 것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거죠? 해서 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한글이 깨졌네. 왜 그래? 한글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안 돼? 잠시만요. 뭐라 그래? 잠시만. 이게 안 됩니다. 됐어. 됐어. 좁지 못해서. 이건 그렇고 이거 아까 보여준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조그만 몸에다가 헬라 글자들 다 추적한 겁니다. 추적해서 예를 들면 요거는 아우투라는 헬라어고 뭐 요거는 아낭케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다 이렇게 헬라 원본으로 추적한 겁니다. 추적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60년대에 쓰여진 마태복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격자의 증언이다. 증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목격자가 증언한 거,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70년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격한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마태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마태복음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출판될 때에 이 이야기가 즉 디테일하는 사람이 출판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1994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소리인가요, 영상인가요? 네?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네. 다음 누르시고 권장 설치하시고 누르시고. 이거는 이거 한번 보여봐요. 이거. 영상이죠? 요거. 예, 예. 예. 이게 30년 전 1994년 12월 24일 날 출판된 영국의 더 타임스예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야기가 지금 얘기한 P64 있죠. 그리고 디테 박사가 제공한 거, 이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려 있으므로 전 세계 신약학계에 발칵 뒤집혔어요. 즉 마가가 우선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마태도 목격자가 쓴 책이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엄청난 발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딴 데서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자, Papyrus believed to be the oldest extant fragment of the New Testament. 즉, 이 파피루스 64는 신약의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It has found in the Oxford Library. 거기서 옥스퍼드 라이브러리 발견됐다. It found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즉 가스펠의 그 증거, 물질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 in a paper to be published 이제 출판될 예정인 이 책에서 닥터 디테는 저만 파피루스 학자는 will claim that these three scraps of 마태, 즉 이 마태복음에 있는 세 개의 쪽 복음 이것이 초기에 이제 쓰여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 그런데요,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된 후에 몇 년입니까? 1994년에서 2017년이면은 6년, 23년 후죠. 23년 후에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이 쪽복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디테 박사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디테 박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정도만 하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마가가 우선이라고 하는 설은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목격자인 마태가 목격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여기 누르려고 그랬나 F3? F5? 네, 5 누르시면 오케이. 자, 왜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넷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하나에 둘에 넷이에요. 홍성국의 생애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요. 하나죠. 예수님 생애도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번 생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이에요. 네 개의 복음.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렇게 네 개의 복음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네 개의 복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공해서 꾸며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신화를 섞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주장했냐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과연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봤냐 이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신약 외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한번 신약 외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신약 외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저때 60년, 70년 전쟁 때 실제적으로 로마 군에 대해서 항거하던 사람이에요. 항거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때 장군이 누구냐면은 로마 장군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포로가 될 직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장군을 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군 보자마자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는 요세푸스를 아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아주 좋은 책들을 썼어요. 유대인의 고대사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사라든지 이 두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고대사 책 18책 제3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가 왔는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진리를 수용한 사람들에 대한 선생이었고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호응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신령한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구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저의 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저의 생애는 줄리우스 시저뿐만 아니라 그 후대 쭉 황제들 얘기예요. 시저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책 5권 25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 때문에 분란을 일으킴으로 그는 클로디우스 황제는 그들을 로마에서 축출했다고 하는 것이 AD 49년의 얘기입니다. AD 49년에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근데 여기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탁시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탁시터스는 연대기를 쓴 사람인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수에토니우스가 클로디우스 황제 때에 크레스투스의 선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킴으로 유대인들을 축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 여기 이제 탁시터스가 그리스도는 디베료가 통치할 때에 본디아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린은 로마 총독이었었어요. 총독. 근데 그때 황제한테 이제 쓴 트라이안 황제라고 있어요. 트라이안 황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황제에 쓴 서신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탈무드는 물론 반기독교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맞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네 개 복음이냐 이거예요. 왜 네 개 복음이냐. 왜 네 개 복음이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네 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네 생물. 네 생물. 즉, 그 네 생물은 사복음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입니다. 사자가 나와요. 사자. 그 다음에 그 송아지가 나와요.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자, 즉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그래요. 인자.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들 표시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성격이 다르죠. 사람 다르고 사자 다르고 송아지 다르고 그 다음에 독수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자에 비춰서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그 송아지 같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것은 예수님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사역의 양상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고 하였다. 예표의 사람 내 종 순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네 동료들은 복음서를 쓴 4명의 전도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릴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2절에서도 역시 네 그룹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그룹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일꾼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순으로 묘사한 스가랴서에 근거하여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순이다. 다윗의 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순이다. 순.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의 상징을 완벽하게 그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즉 사람, 그 다음에 일꾼, 그리고 독수리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PPT가 하신 건가요 지금? 그래요. 넷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없는 거를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없는 걸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드리는 거죠. 다윗의 수는 말이죠. 다윗의 수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수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준행하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자로서의 수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수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계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며 왕권을 가진 자의 명을 마지막에서 하고 있음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국에 대한 비유라든가 왕궁의 법을 선포하는 그 점들이라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동물의 왕인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이것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죠. 마태복음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봉사하는 종의 모습을 가장 잘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족보는 아니지만 태초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봉사의 일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기적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위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서를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을 일에 봉사하는 송아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계보를 마태복음에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아담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사역의 방향이 누가복음 4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의사 누가라고 할 때 그는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분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사는 그렇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한 인간으로서 자주 기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역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묘사인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요점적인 거예요. 지금 각 복음서의 특징을 요점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은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성육신한 독생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보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 즉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단 하나의 생애예요. 그런데 이처럼 네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넷은 말이죠. 여기 보면 넷은 숫자 넷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을 여기 땅, 세상은 땅, 공기, 물, 불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 땅은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물, 공기, 불, 물 이렇게 넷으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넷이죠. 이 세상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네 기둥이 필요합니다. 최소 네 기둥. 그 다음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이렇게 네 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넷으로. 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년기가 있어요. 유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유년기에 해당되는 거죠. 공생의 준비와 초기 사역이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를 받고 준비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에서 변화산까지 가는 기간이 있어요. 갈릴리 사역의 변화산까지.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마리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죠. 고난주간. 그 다음에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 있어요. 가상칠언. 누가복음 23장 23절 죄인들 용서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서 27절 목마르다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절은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것은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목숨이 끊어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이걸 갖다가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칠언.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행적이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있고,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번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부활의 증거. 첫째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두 번째는 현현이에요. 현현. 제자들에 나타났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난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의 증거다 이거예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시체가 누웠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빈 무덤 설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빈 무덤을 설명하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로 도적설이라고 그래. 도적설. 도적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다가 예수님 원래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부활한다 어쩐다 했으니까 봐라. 예수님 이미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설입니다. 두 번째, 가사설이에요. 가사설. 가사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그 당시에 무덤들은 평투장이 아닙니다.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가니까 3일 동안 어디 선선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거의 죽은 사람에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생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기적적인 사람이니까 그 돌을 치우고 어디로 사라졌다 이거예요. 네, 가사설이에요. 가사설. 그다음에 오인설이에요. 오인설. 오인설은 뭐냐? 여자들이 예수님 원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나도 경황이 없죠.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의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주일날 그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빈 무덤, 원래 비어있는 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어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인설이에요. 오인설. 여자들이 오인했다. 유기설이에요. 유기설. 유기설은 뭐냐? 이 시체를 누군가가 치워서 어디다 버렸다. 그럴 때 빈 무덤이죠. 그게 유기설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설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뭐를 인정해요? 뭘 인정해요? 요거는 빈 무덤 맞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연법칙 있죠. 자연법칙. 자연법칙 있어요. 자연법칙. 비어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시체가. 그게 자연법칙이죠. 비어있다. 예수님이 없다. 그건 자연법칙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칙 속에 숨겨져 있는 제2의 자연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자연법칙. 자연법칙은 빈무덤, yes. 예수님 없다 말 맞아요. 그게 자연법칙이에요. 비어있으면 예수님 없는 건 사실이죠. 그게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2의 자연법칙은 뭐냐?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도적했다. 맞죠? 도적해 갔으면 비었죠. 빈무덤 맞죠? 그러니까 도적했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건 맞는 거죠? 제2의 자연법칙. 이해가 됐어요? 네. 가사설 좀 마찬가지예요. 오인설, 유기설 이와 같이 제2의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이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역사적인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인 예수.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인 예수라고. 굉장히 좋은 단어 같죠? 역사적인 예수. 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 단어의 맨점입니다. 맨점. 이 단어는요 어떻게 인용되냐 하면 이렇게 인용돼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뭐 기적도 해하고 뭐 율법도 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 어마어마한 사건들 쭉 기록해 놓죠. 이게 영광스러운 분이죠. 네.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평범한 예수를 영광스러운 옷을 입혔다고 말입니다. 평범한 예수. 누구라도 좋아요. 그건 누구라도 좋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영광의 옷을 입히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이 입혀놓은 영광스러운 옷을 벗겨버리자 이게 벗겨버려. 그럼 뭐만 나와요? 원래 인간이 나온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 영광스러움 없어져 버리는 원래 인간을 들춰내는 작업이 역사적인 예수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예를 들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죠. 기적 사건. 기적을 바라보는 세 가지 틀이 있어요. 하나는 기적은 역사적으로 실제다. 역사적으로 실제 하는 것이다. 기적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걷어. 그 기적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려내죠. 그 기적이죠. 그럼 우리가 다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제2의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건 죽은 거거든요. 제2의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 이것도 설명이 가능했죠. 이렇게 제2의 자연 법칙으로. 이 기적도 역시 제2의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요거 플러스 요거는 요거 플러스 요 기적은 제2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기적들은 전부 다가 뭐냐면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신화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그래서 신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는 기적을 이해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1번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그죠? 이쪽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예요. 이쪽은 자유주의를 넘어서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덕설. 왜 도덕설에 나왔냐 하면은 이런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역할 때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죠? 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여자들이 공개했죠. 먹을 것도 주고 전체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면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개해 줄 것이다.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덤을 도둑질해서 비무덤에다 야가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도적설의 근거예요. 도적설은 가사설 역시 마찬가지. 자, 이 도적설을 보면 첫째로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그 무거운 돌을 움직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이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훔쳐간 그 시체를 가지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말이죠. 뭘 보여드리냐면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어디로 갔냐? 이게 어디 도망갔어? 이게 아주 도망갔어. 나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네. 됐어. 순교사가 있어요. 순교사. 즉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제자 집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한 기록들이 쭉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데반 이렇게 스데반이 죽은 순교단 사건을 이렇게 아주 크게 보입니다. 사건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봤잖아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보자. 안드레. 뭐야, 왜 그림 또 안 나와? 매물 오드로? 네, 안 되지. 이거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림 파일이 아닌가요? 안드레가 순교당한 그림이 이렇게 십자가에 까꾸리 달려서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이 있어요. 다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이 제법 어디 보자. 이렇게 12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 도적설에 대한 입장이 맞아야 틀려요. 맞죠? 않죠? 그들이 무슨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F5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적설은 가사설. 예수님이 실제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통 건강한 사람은 72시간을 간대요. 그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새들어서 눈도 파먹고 이게 건강해요. 그런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벌써 죽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참으로 찔렀죠. 어디를 찔렀어요? 심정을 찔렀죠. 자,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싸울 때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찔러야 안 찔렀어요. 막 움직일 때도.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찔릴 때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죠. 확실하게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온설
여자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빈 무덤, 원래 빈 무덤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하고 거기에 쌓여있던 예수 쌓였던 그 옷들을 다 확인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인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유기설은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안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놨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유기설로 폄하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맞죠? 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약 11회 정도 나옵니다. 11회 정도 나와요. 예를 들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500에. 그 다음에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3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에게 나타난 적도 있고, 여자에게 나타난 적도 있고, 도마에게 나타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5 형제들이 있을 때 우리도 나타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때 한 번 나타난 적이 있고, 이렇게 쭉 11회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것은 전부 다가 환상이다 이게 환상. 원래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꿈속이라든지 현상을 환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2의 잘못해. 근데 자, 환상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현상은.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 자기 형인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환상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어떻게 환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환상이 필요했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 어떻게 일시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마 같은 사람 믿지 못하고 뭐 자기가 이게 보지 못하면 만지지 못하면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환상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이죠. 영국에요.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버트 웨스트라. 이 사람은 뭘 연구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쭉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썼냐면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관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국사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배너 여러분 아시죠? 배너. 배너를 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증하려고 스터디하다가 바뀌었죠. 그래서 쓴 게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일에 의해서 확실하다. 하나는 뭐냐? 빈 무덤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다. 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좀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은요, 이 사도 마태가 썼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P64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걸 봤죠. 이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는 걸 쭉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선지서의 마지막인 갈라디아 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시작하고 있다. 맞죠? 말라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계시는 사라져 버렸죠.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쭉 얘기했죠. 그 후에 마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 이 침묵은 약 400년간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숨겨졌다 이 말입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 그 기간 내내 천사의 현현도 없었고 선지자의 여호와를 위한 언급도 없었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심하게 억압을 받았지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처럼 이 400년 동안 중간기 40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이죠. 4세기 동안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았다.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로부터 그 이후에 성자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려왔죠. 이 시점에서 마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떨어뜨린 실자락을 집어들었어요. 집어들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본 적 있잖아요. 그 메시아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시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성취라는 단어가 15회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보다도 이곳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인용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인 것이다. 마태복음이 지지하고 있는 이 위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다. 이것은 구약
직후에 이어졌으며 신약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둘을 연결하는,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그 성격상 과도기적이며 다른 어떤 신약의 책보다도 더 유대적이다. 유대적. 마태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을 다루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드러내고 있음을 계시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차별적으로 유대적 관례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복음서만이 메시아의 선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만. 15장 2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40번째인 40번째, 성경 40번째, 구약이 39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40번째가 시작되는 겁니다. 40번째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메시아의 출현에 의해 시험하는 기간인 것이다. 40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일, 40. 마태는 주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왕,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여는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 책에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약 12회 나옵니다. 12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본질적으로 세대적 복음서이며 그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없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를 배척한 결과, 즉 이스라엘을 옆으로 밀어놓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죠. 온 세상. 중간에는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는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다가 갑자기 28장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결과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대를 구분한 것 중 첫째가 뭐냐면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다음에 유대인, 그다음에 그리스인,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는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로마인을 향해서는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리스인을 위해서는 누가가 쓰여졌고 교회를 위해서는 요한이 쓰여졌다. 이게 네 복음이에요. 네 복음, 사복. 즉
사복음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네 종류의 인류들, 로마, 유대인, 그리스, 교회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첫 번째 여는 구절, 하나님은 여는 열쇠를 문 앞에 달아놓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영어의 첫 번째 5단어, the book of the generation, the book of the generation. 영어의 5단어는 헬라어로 비블로스 뭐 게네세스이다 이거 뭐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복음서의 특별히 초기 부분에 유대적 성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의 책이라는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세대라는 말은 역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들은 죽음과 생명의 책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전체 성경이 이 두 책을 위주로 중심되었고 인간의 운명의 합도 그렇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이 같은 표현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두 성경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11번의 다른 세대가 있음을 안다. 몇 세대 얘기할 때. 그것은 하늘과 땅의 세대로서 시작된다. 그리고 야곱의 세대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세대. 이와 같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12항목으로 나뉘고 있어요. 12항목으로 나뉘고 있는데 12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수가 됩니다. 12라는 것은요. 12. 그래서 12제자 12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제자.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제시하고 있다. 출애굽기로부터 다니엘서까지는 그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위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 이후에는 그것은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에 12항으로 나뉜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는 특별히 5, 10이 대단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아니죠. 모세오경 5이죠. 그다음에 역사서가 전개되죠. 12. 그다음에 성문서 5이죠. 예를 들면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5가지. 그리고 또 구약 그 선지서로 가면 5대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5대 선지, 5대 선지서. 그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5, 12, 5, 12,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 이게 이렇게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5, 12, 5, 12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런데요, 세대라는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3장 1절과 룻기 14장 16절에서 2번 더 나옵니다. 2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12번하고 2번이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 13번이 세대라는 말이 등장해요. 13번이. 그러니까 13번, 13은 배교의 수라는 거예요. 배교. 그러나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신약의 여는 구절에 등장한다. 그렇죠? 신약의 여는 구절에 등장해요. 그래서 합하면 모두 14입니다. 14세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합하면 14세대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14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4세대를 말하고 있죠. 14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세대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14는 2 곱하기 7이다. 이는 서로 반대되는 숫자예요. 숫자.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2는 다르게 만드는 숫자다 이게. 서로 다른 거다 이거예요. 다르가. 다윗의 자손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9절에 우리 구주의 이들 명칭은 적어도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왕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땅의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윗의 자손은 그를 이스라엘과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의 약속은 땅의 모든 나라가 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 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그다음에 이방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글을 사도 바울이 마태가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우리 또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